성도 여러분, 우리는 요즘 지금부터 약 2500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는 열왕기 하서,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진 선지서들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북쪽 이스라엘은 총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 유다는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이 남북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은 꼭 우리나라와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북쪽 이스라엘은 철저하게 우상 숭배하는 그런 나라였고, 남쪽 유다는 이제 물론 많은 왕들이 우상 숭배를 했지만은 그 중에서도 20명 중에서도 6명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은 철저하게 1인 독재로 나아가고, 그리고 남한에서는 물론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 대통령도 있지만은 더러 선한 대통령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북 이스라엘을 생각할 때 꼭 우리나라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늘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은 이 남쪽 유다의 20명의 왕들 중에서 가장 선하다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은요, 남쪽 유다의 15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29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의 인생을 저는 이번 주일에 열왕기 하서를 쭉 읽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고,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며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이며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사실 그 히스기야 왕이 이제 유다의 왕이 되었을 때 그 당시 국제 정세는 어땠느냐 하면은 북쪽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그 지역 전부를 다 점령하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전 722년에 이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파로 계속해서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들어오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때 누가 왕이 되었다고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 아수르는요, 집요하게 유다를 삼키기 위해서 침공을 해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열왕기하 18장 13절로부터 16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오늘은 PPT를 많이 준비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이 더 정확하게,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더 정확하게 잘 기술되어져 있기 때문에 PPT를 많이 준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1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 14년에,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29년을 이제 왕이 있었으니까 한 반 정도 이렇게 왕이 있었을 때 아수르 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느리고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를 침공하여 모든 요새 성읍들을 점령하였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들 우리나라 역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때 누가 자주 침범해 왔습니까? 몽고가 침입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왕이, 고려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 개성을 떠나서 어디로 도망갔습니까? 강화도로 도망을 갔거든요. 강화도에 도망을 갔을 때 전 국토가 몽고군의 발굽에 짓밟혔습니다. 그래서 경주에 가면은 이 몽고군이 많은 유적지를 불태워버렸던 그런 일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유다 나라를 보면은 예루살렘을 제외하고는 전 국토가 누구의 말과법 아래요? 아수르의 말과법 아래에 있었다. 그런 뜻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4절을 계속해서 보면은
그런데 사내립이 예루살렘 남서쪽 48km 지점에 위치해 있어 유다의 주요 도시인 라기스에 진을 치고 있었을 때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서귀포의 이 유다라 그러면은 어느 정도예요? 저 제주시 정도의 진을 치고 이렇게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이제 18장 15절에 보면은 유다왕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다 주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열왕기하 18장 14절에 라기스의 진을 치고 이제 유다왕 히스기야는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 아수르 왕에게. 그리고 하는 말이 제가 잘못했습니다. 항복합니다. 제발 우리 유다에서 떠나 주십시오.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항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사내립이 무엇을 요구하느냐 하면은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조공으로 이렇게 요구하였습니다. 이 요구에 어떻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은 완전히 항복했기 때문에 부들부들 떨면서 15절에 보면은 히스기야는 성전과 왕궁의 보물창고에 있는 은을 모두 가져다 주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16절에 보면은 이때 히스기야는 본래 자기가 성전의 모든 문과 문슬 뒤에 입혀 놓았던 금까지도 벗겨다가 사내립에게 바쳤다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문과 문설주를 아름답기 위해서 금으로 도색을 했는데 그것까지 다 벗겨가지고 누구한테요? 아수르 사내립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얼마나 참혹합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런데 문제는요, 거기서 끝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열왕기상 하 18장과 19장에 보면은 계속해서 이 사내립 아수르의 왕은 유다와 히스기야 왕을 능욕하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주에 이 내용을 읽으면서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능욕을 당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 19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누굽니까? 바로 히스기야 왕과 유다를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을 지나치게 믿지 말아라. 이거는 일제시대 때 우리 보고 뭐를요? 하나님을 믿지 말아라고 하는 것과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네 하나님이 결코 아수르 왕의 손에 넘겨주지 않겠다고 하더라도 너는 그 말에 속지 마라. 그 당시 선지자들이 많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 선지자들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수르 왕이 쳐들어오더라도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지켜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을 때 어떻게 해요? 그것을 믿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11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한 일은 너도 들어서 잘 알지 않느냐?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모든 것을 멸망시키지 않겠느냐? 그런데 어떻게 너만 살아남을 수 있겠느냐는 이런 말을 합니다. 네 주위를 돌아보라. 암몬도 그렇고 모압도 그렇고 이집트도 그렇고 모든 나라가 내 수하에 있다. 아수르가 다 점령을 했다. 그런데 네가 무슨 뽀쭉한 수가 있다고 해서 네가 멸망하지 않겠느냐. 네 주위의 사람들이 우리는 멸망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할 때 그것을 믿지 말라고 이렇게 아수르의 왕인 사내립이 말하고 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이렇게 계속되어지는 치욕적인 능력을 받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배울 바가 있습니다. 히스기야는요, 그런 굴욕적인 위협적인 편지를 받고 전에처럼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열왕기하 19장 15절로부터 19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지 그 기도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도문이 되어집니다. 자, 그걸 보면 거룩 천사들을 보좌로 삼고 앉아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통치자는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도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통치하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먼저 인정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6절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는가를 굽어 보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조롱하는 저 사내립의 소리를 들으소서. 하나님을 비웃고 있는, 조롱하고 있는 저 원수 아수르의 사내립의 그 소리를 한번 들어주소서 라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말씀에 물론 아수르 왕들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도 사실이고, 지금 예루살렘을 제외한, 유다를 제외한 모든 나라가 아수르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백성들이 섬기던 신들을 불 속에 던져 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들어 섬기던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니라 사람이 나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낱 조각품에 불과하였습니다. 그래서 모두 망한 것입니다. 이 아수르 사네립 왕이 다른 나라를 쳐들어갔을 때 그 나라에서 섬기는 신들을 어떻게 해요? 다 불태워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우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사람이 만들어낸 나무로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것은 불로 불태워져야 되고,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라고 또 히스기야 왕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보면은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할렐루야. 다른 나라들이 망한 것은 저들이 우상 숭배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마땅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유다는 하나님만을 섬깁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구해 주소서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기도입니까? 이 기도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의 깊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을 충분히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17절에 보면은 무릇 아수르 왕들이 세상의 모든 백성들을 멸망시킨 것은 사실입니다. 18절에 보면은 그 백성들이 섬기는 신들을 불 속에 던져 태운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받들어 섬기던 신들은 정말 신이 아닙니다. 사람이 나무나 돌을 가지고 만들어 놓은 한낱 조각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망한 것입니다. 19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십니다. 이제 참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는 것을 세상의 모든 나라들이 알 수 있도록 주님 이제 우리를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 주소서. 할렐루야. 이것이 누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참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의 자세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기도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이사야의 기도를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아수르 왕에 대한 책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누구에게요? 아수르 왕 사네립에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과 28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열왕기하 19장 22절에 보면은 네가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네가 라고 하는 것은
아수르 산헤립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네가 누구를 꾸짖으며 비방하였느냐? 누구를 향하여 소리를 높였으며 눈을 높이 떴느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에게 그리하였도다.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네가 어떻게 감히 내 사랑하는 백성에게 그런 욕을 보이느냐? 라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28절에 보면은요, 네가 아수르 산헤립이 내게 향한 분노와 내 교만한 말이 내 귀에 들렸도다. 네가 유다왕 히스기야에게 한 그 말이 내 귀에 들렸다.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갈고리를 네 코에 껴고 재갈을 내 입에 물려 너를 오던 길로 끌어 돌이키리라 하셨나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 갈고리로 내 코에 껴고, 여러분들, 우리가 소를 보면은요, 그 소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근데 꼬마들이 그 소를 끌고 가면 따라옵니까? 안 따라옵니까? 따라옵니다. 왜 그렇습니까? 코에다가 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들을 멸망시키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9장 34절과 35절에 보면은 나 자신의 명예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내가 직접 이 도성을 지키고 보호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 밖에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있던 그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을 전멸시켜 버립니다. 이제 주석책에 보면은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한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아마 연병이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연병을 통해서 저들 18만 5천 명을 다 죽여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제가 이걸 묵상하고 생각해 보니까 2차 세계대전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들, 2차 세계대전 때 특히 우리나라가 일본 36년 동안 식민지로 있을 때 맨 마지막 한 5년 동안 우리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감옥에 갇혀서 고문을 당했습니다. 고문받은 것 중에 어떤 목사님은요, 이제 못을 거꾸로 박아가지고 못 방석을 만들어가지고 그 위에 무릎을 꿇어 놨다는 그런 고문도 들어보았습니다. 그리고 충남에 어디에 가보면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예배당 안에 다 모아놓고 밖에서 문을 걸어 잠가놓고 거기다가 불을 지릅니다. 어린아이, 여자, 남자, 여자, 노소 다 죽이는 그런 일들이 일제 말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광경을 보셨습니다.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저들이 죽어가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떤 불이 내려졌습니까? 원자폭탄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져서 순식간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는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2500년 전이나 현대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분노하시면은요,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이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히스기야 왕은요, 그의 통치 기간 중에서 가장 어려웠던 그 시기에 이제 나라를 지켜냈던 것입니다. 무엇을 함으로써요? 기도함으로 지켜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게 이야기의 전부 다가 아니죠. 또 하나의 고비가 히스기야에게 임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린 것입니다. 열왕기하 20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그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 말씀이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후계자를 세워라.
너는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당시 히스기야가 몇 살인 줄 아십니까? 39살이었습니다. 아수르를 물론 하나님의 역사에 의해서 멸망시켰지만, 그러나 그 앞에 칭송을 받는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히스기야거든요. 그 히스기야가 39살에 대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나서 죽는다고 하니까 죽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습니까? 살고 싶겠죠. 그래서 이 히스기야는 또 한 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열왕기하 20장 2절과 3절입니다. 히스기야는 그 말을 듣고 침상에서 얼굴을 벽 쪽으로 돌려 누운 채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제가 항상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제가 진심으로 주께 순종하고 항상 주님의 마음에 드는 일을 하면서 살아온 것을 기억하소서. 그리고 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큰 소리로 울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제가 부목사 때 남부민 중앙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를 맡았는데, 이 고등부를 맡았는데 참 이게 부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그 고등부실에 가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왜 부응이 안 됩니까? 주일학교도 중등부도 다 부응이 되는 건데 왜 이 고등부가 부응이 안 됩니까? 그 당시 남부민 중앙교회가 한 800명 정도 모였는데 고등부만 한 120명이 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낸 것은 200명이 모여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요새 생각하면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죠. 그 당시는 그렇습니다. 한 800명 모이면 고등부가 한 150명에서 200명 모이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고등부실에 가서 강대상 앞에서 완전히 바짝 엎드려 누웠습니다. 누워서 기도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무릎 꿇고 기도해서는 안 들어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그냥 이 팔자락을 쫙 뻗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니까 히스기야가 그런 저의 마음보다도 더한 마음이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침상에서 얼굴을 벽 쪽에 돌려 누운 채 기도하였다. 오 주님, 제가 주께 충성한 것을 기억하여 주소서. 눈물로 이렇게 기도한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의 통보가 옵니다. 그게 열왕기하 20장 5절로부터 6절입니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할렐루야. 내가 네 뭐를요?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다.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리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가 내 날에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또 내 종 다윗을 위하여 이성을 보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물의 기도가 응답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의 응답으로 몇 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까? 15년을 더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환상적이지 않습니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몰살시키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서 죽을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되었다. 환상적인 놀라운 기도의 응답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는 여기서 끝나서는 안 됩니다. 그 기도 응답과 그 이유가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눈여겨보아야 됩니다. 국가적인 위기 속에서 기도함으로 아수르의 침공을 막았습니다. 기도함으로 개인적인 위기 속에서 15년 생명의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되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히스기야의 말년에 이렇게 받은 복이 무엇이 되어져 버립니까? 화가 되어져 버립니다.
15년 동안 사는 동안에 일어난 일들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자기가 받은 복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그런 결과가 초래되어집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이제 병이 나았을 때 아수르가 아닌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히스기야가 병이 들었다는 말을 듣고 이제 사신을 보내옵니다. 편지와 예물을 가지고. 이때 히스기야는 어떻습니까? 자기는 나라도 구했고 자기 생명도 구했어. 우쭐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궁궐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바벨론에게. 여러분들 아수르가 나오고 바벨론이 나오니까 이게 뭔가 싶으죠? 아수르는요, 아수르하고 바벨론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은 우리나라 역사 중에서 명나라와 청나라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준 나라가 어디입니까? 명나라죠. 그런데 임진왜란이 끝나고 나서 청나라가 굉장히 국력이 강해집니다. 그로 말미암아 병자와 혼란도 생겼습니다만은, 그래서 나중에는 이 명나라가 누구에게 멸망당합니까? 청나라에게 멸망을 당하거든요. 여기서 아수르가 명나라 같다 생각하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누구요? 그 바벨론이 청나라 같다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는 그 당시에 종이 호랑이고, 그다음 바벨론은 새롭게 이제 힘이 있는 신생 국가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히스기야는 누구 손을 잡아야 되겠습니까? 마땅히 바벨론 손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사신이 왔을 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 자랑을 했던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소문을 들은 이사야 선지자가 유다 나라가 앞으로 당할 미래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열왕기 하 20장 17절로 1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네가 그렇게 자랑했기 때문에 네 자랑한 모든 것들이 누구 것이 된다고요? 바벨론 것이 된다. 이 말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보면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들 주전 586년에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는데 얼마나 많은 고위 고관들이 또 그 자녀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그 중에 하나가 다니엘은 환관이 되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내시가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내시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15년을 더 사는 게 나았을까요? 안 사는 게 나았을까요? 솔직히 이야기하면은 우리가 이제 2500년 지나서 생각해 보니까 어떻습니까? 15년 더 사는 게 나았겠습니까? 안 사는 게 나았겠습니까? 안 사는 게 차라리 나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 그렇습니다만은 저도 되도록이면 빨리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나이 들어서 혹시 죄를 짓지 않으면 죄를 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지만은 이 서귀포 동원교회를 심화하는 5년 동안은 건강하게 해주소서라고 제가 요새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 5년 동안은 이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지는 데는 사용될 수 있도록 무엇을요? 건강을 허락하여 주소서.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근데 이렇게 멸망하는 것도 있지만은요, 여러분들 또 하나의 비극적인 일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은 15년을 더 사는 동안에 이제 건강하게 살았기 때문에 또 자식을 한 명 낳게 되어집니다. 누굽니까? 므낫세를 낳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이 므낫세가요, 남북 이스라엘을 통틀어서 이세벨과 같은 그런 악한 독한 왕이 되어져 버렸다. 차라리 15년을 안 살았으면 그 아이를 안 낳았을 것인데, 이 히스기야가 죽고 므낫세가 왕이 되었을 때 13살이었거든요. 그 13살 된 이 므낫세 왕이요,
그런 악독한 왕이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냐면요, 대부분의 왕들은 그래도 일말의 양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주변 백성들이 막 선동해가지고 왕도 어쩔 수 없이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이 문하세는 어떻느냐 하면은 자기가 선동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앞장서가지고 우상숭배를 하는 그런 악독한 왕이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서 짧은 시간에 히스기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결론은 무엇이냐 하면은 여러분들 우리도 많은 은혜를 받은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응답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만하면 안 됩니다.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죠? 겸손하게 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면 할수록 기도의 응답을 받으면 받을수록 더 열심히 주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고 찬양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서 14장 3절에 보면은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잠언서 16장 18절에 보면은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잘 되면 잘 될수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더욱더 겸손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